여성분들이 남성들과 대화할 때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대화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가 축구 이야기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군대 이야기고요. 첫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예요. 예. 뭐 이렇게 하여간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군대 얘기 꼭 이렇게 나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들었거든요. 예, 거기서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군대 이야기 하면서 나 이렇게 군 생활 편하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항상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는 항상 내가 나온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군대 얘기하자고 그러면 당장 이제 3박 4일 수련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이제 먹는 것도 힘들고 훈련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른 게 힘들어도 뭐 이제 선임이나 후임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좀 괜찮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은 괜찮은데 있었던 것 같아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군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군대에서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요. 또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군대에서 또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실 군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데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이 관계,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좋은 기억도 있고요, 또 상처도, 오해도,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다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상처받았다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또 좋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입고 이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이 바로 이걸 아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이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밥 달라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간구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이 기도가 은혜롭게 들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은혜롭게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간구가요,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어쩌면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한 지난주에 본 이 간구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나오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안 나오죠. 그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거기 딱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알약 먹을 때,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잖아요. 그 병원에서 약 지어서 알약을 먹을 때 물하고 같이 삼키면 알약이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알약이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붙어서 넘겨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 이게.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마치 저는 이 기도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구만 있으면 얼른 꿀꺽 삼키겠는데 그 앞에 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딱 달라붙으면서 잘 안 넘어가는 게 있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는 순간 확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그 사람이요, 잊혀질만 하면 자꾸 생각나는 그 얼굴이요. 이 기도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으면 이 기도가 안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기도는요,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솔직히 불편한 기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기도죠. 특히나 이 순서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마치 주님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그 사람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 같다는 거죠. 꼭 조건을 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야, 기도는 원래 이렇게 불편한 거다, 이런 거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간구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얼핏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마치 조건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 사용된 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과 같은이라는 일치한다,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A이기 때문에 B이다가 아니라 A인 사람은 B이기 마련이다,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 이방인의 기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거래 관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이거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공로주의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어디에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자,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주셨죠. 광야에서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 이거 잘 지키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으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건져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고요.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것도 애굽 군대가 다시는 쫓아올 수 없도록 홍해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신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되겠냐고요. 이 율법이 어떻게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실 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원리로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몇 번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이 용서를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거기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말이 좋아 1만 달란트지. 이 돈은 사실 갚는 걸 떠나서 평생 다 쓰기도 어려운 돈이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갚는 건 불가능한 빚이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에요. 아무튼 임금이 그 이제 1만 달란트를 이제 결산하면서 이 종에게 1만 달란트 갚아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이 이거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못 갚겠으면 그러면 네 몸과 네 처자식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라도 일단 다 팔아서 그거라도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요.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거기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임금이 그래서 한 번만 봐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보시면, 자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줬다. 한 번만 봐준 게 아니라 탕감해줬다고요. 없이 해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 종이 이제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거 말 그대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집에 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그 눈에 한 사람이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예, 누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예, 이 사람 만난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개미 눈곱만 난 뭐 그런 금액일 건데, 근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 일꾼의 하루 품삯이면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3달 월급이에요. 3달 월급. 여러분들의 3달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그 종 입장에서는 이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일 거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눈이 돌아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자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기 우리말로는 점잖게 목을 잡고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기껏해야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멱살 좀 잡았겠다,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이걸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원문의 표현은요, 이게 지속적으로 목을 졸라서 아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하여간 목을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목을 조르고 지금 돈 내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빚 갚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그 동료에게 얼마나 잔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폭력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은요, 자기가 빚졌잖아요. 저항도 못해요. 의리죠. 철저한 의리예요. 한 번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해요.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임금에게 한 거랑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 종을 다시 잡아와요. 그리고 똑같이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여러분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용서 안 하면 이렇게 혼난다. 예수님이 이런 권성징악 같은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요, 1만 달란트는 거의 상상의 세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걸 탕감받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 금액 갖고 이야기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냐고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보여주는 건요, 그 엄청나게 자기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런 면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분명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용서라고 하는 게 서류상에 금액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의 탕감일 수는 있어도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건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임금의 자비, 임금의 긍휼이라는 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잖아요. 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오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그 은혜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권리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계산의 세계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디에카스는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공로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의 표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통행료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조건일 수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이 용서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불편한 용서에 대한 이 불편한 기도는요,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럼 나도 너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이제 됐습니까? 용서 이거 조건 아니고 이런 은혜 받은 자의 신분증 같은 거구나, 이거 알면 이제 용서가 갑자기 다 되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아니요, 우리가 안 그래요. 머리로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아는데 오늘 우리의 100데나리온은 그 100데나리온은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요, 여전히 너무나 억울하고요, 여전히 우리를 너무 화나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100데나리온 아니냐고요. 이 기도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용서는 아름다운 생각처럼 보인다.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기 전까지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그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박수 쳐줄 수 있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만. 내 이야기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너무너무 어렵고 불편해지는 이야기가 이 용서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용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용서를 더 어렵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 용서에 대한 오해예요. 용서에 대한 오해. 용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이 용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내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용서 못하냐고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냐고요?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은.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
그때 그 상황, 내가 당한 일, 내가 처한 상황,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끌어오르는 이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내 그 정당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지의 결단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들끓는 이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용서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걸 또 용서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용서는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고요,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에요.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거 그냥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아까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도 거기서 하시지만 그 전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인데, 내 형제가 뭐 하거든? 죄를 범하거든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동네방네, 그 사람한테 말고 동네방네 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요.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네.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이켜라고 얘기하라고요. 만일 그가 그걸 들으면,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뭐 했다고요? 얻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16절에 보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죄가 있을 때, 잘못된 게 있을 때 그냥 덮으라고, 없던 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는 죄라고 말하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건 성경적인 교회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명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표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7이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7위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라고요. 정죄가 아니고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그냥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 놓는 데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회복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킬 때,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는 데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 갖고 있는 이 오해, 그게 뭐냐? 용서는 바로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가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예. 무조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용서는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화목한 것, 특히 관계가 틀어져 있다가 다시 화목해지는 걸 우리는 화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화해는 쌍방의 문제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회개, 돌이킴과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화해의 영역이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죄를 분명히 다루라고 그 1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 관계를 가져가라고 하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아까 읽은 거 다음 말씀이죠.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무슨 얘기예요? 남처럼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과 당장 관계가 회복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서로 이루어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화해랑은 다른 얘기라고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내 정당한 복수, 이거를 내려놓는 것, 내 마음의 그러함으로 내 마음의 족쇄를 푸는 것, 그게 용서이죠.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요.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용서는 그것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용서에 대한 오해들이 이 용서 자체를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감정이 다 정리돼야 되고, 죄를 다 덮어줘야 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 게 이게 용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용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 용서를 위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용서에 짓눌려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 이야기만 나오면 내 마음의 빗장에 싹 닫아버리고, 그 내가 안 되는 걸 간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시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오해, 용서에 대한 잘못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심판자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요, 이 복수와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이 결단, 그 기도가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걷어내도요, 여전히 머리로는 알겠어, 그래 그것도 알겠어, 그 오해인 것도 알겠어, 근데 여전히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고요. 이게 마음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이걸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 우리 뇌가 구분을 못하는 게 있대요. 시제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잖아요. 근데 뇌에는 과거형, 미래형 이런 게 없대요. 항상 우리 뇌는 현재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태도, 그때 그 표정, 지금 또 생각나는 분 있죠? 예. 그 생각이 나면 어떠냐고요? 아니, 그거 옛날에 경험한 일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 10년 전, 어떤 분은 20년, 뭐 몇십 년 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왜요? 우리 뇌가 그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러한 처우를 받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부부싸움은 그래서 나요. 예. 분명히 옛날 얘기인데 생각만 하면 오늘 나한테 벌어지는 일처럼 내 감정이, 내 뇌가 받아들이니까. 그래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억울함은 더 선명해지고요. 내 분노는 더 정당화되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 자신을 피해자와 정당한 심판자의 위치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 그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용서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때 내가 당했던 그 상황들이 더 내 심장을 뛰게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린 정반대를 봐야 된다고요. 정반대.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용서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거를, 단어를 꺼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는요, 자기가 받은 게 어떠한 건지가 그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에요. 3달치 월급 절대 작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비유에서 애매하게 100데나리온,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을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뭐 한 1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러면 이 사람의 이런 이 비교가 더 대조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100데나리온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3달치 월급 가져갔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분 계시면 일단 저한테 좀 아니, 그런 거잖아요. 갚아야죠. 예. 이 동료를 향한,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게 좀 폭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당한 행동일 수 있어요. 예. 딱 하나, 그가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걸 묵상하고 계세요? 탕감받은 1만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내야 되는 그 100데나리온입니까? 그 100데나리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분노와 복수는 아주 정당하게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운 이 100데나리온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순간에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나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살아가면서 또 사역하면서 제가 받아내야 되는 이 100데나리온 같은 게 생기고 그에 따른 제 감정들이 올라올 때요, 저 스스로 되뇌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그 앞에 제가 무슨 권리를, 무슨 정당함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1만 달란트를 조금만 안 보잖아요. 그 1만 달란트에서 제 시선이 조금만 비껴나면은 또 100데나리온이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예.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나를 정당하게 만드는 그 100데나리온에 꽂혀 있는 내 시선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이 용서의 씨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1만 달란트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옮겨 놓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 기도를 통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불편한 기도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기도도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과 미움이 가득한데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기도하는 건 마치 가식이고 어떤 위선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기도를 멈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다 끝내고 우리가 그 용서를 완성해낸 다음에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서가 안 되고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고요.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니까, 그게 오늘 내 모습이니까 이 불편한 내용을 정답 같은 교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간구로 우리에게, 그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이거 다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보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좀 녹여달라고. 그 내 돌덩이 같은 마음을,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구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아니냐고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던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존 뉴턴은 평생 자신이 지은 죄와 자기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한평생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근데 이 노년에 시력과 기억력을 잃어갈 때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정당하게 받아내야 되는 그 100데나리온의 억울함보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불편한 기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그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주님, 저 안 돼요. 주님은 용서 말씀하시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직 이 100데나리온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면 내 복수도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시선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100데나리온에서 떨어지지 않는 내 시선을 1만 달란트로, 내가 이미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씨름 끝에 주님이 우리를 그 미움의 감옥에서 꺼내셔서, 그 100데나리온의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편한 기도가 가장 큰 은혜의 기도가 되는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본 양의 인도해 주. 그 본향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찾고 광명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으로 얻었네. 여러분 이 시간